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다룽 시인이 쓴 요즘 아이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보다는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김치보다는 소시지를 좋아하고 고추장보다는 케첩을 좋아하고 밥보다는 일회용 라면을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동화보다는 만화를 좋아하고 우인보다는 운동선수를 좋아하고 암산보다는 전자계산을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새보다는 총을 좋아하고 친구보다는 로봇을 좋아하고 순정영화보다는 람보를 좋아하고 홍난파보다는 뉴키즈를 좋아하고 이관순보다는 브룩실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조상의 얼을 모르고 어머니의 음식 맛을 모르고 친구의 정을 모르고 팝송만 듣고 만화만 읽고 컴퓨터만 두드리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잊혀진 것을 모르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모르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모르고. 참 실감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의 아이는 없어도 문제의 부모는 있다. 아이들이 오늘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른의 문제요,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요, 인구가 말할 수 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305년에 가면은 한국에 몇 명이 남느냐면은 남자가 2만 명, 여자가 3만 명이 남아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그런 통계 발표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늘 친구가 없고 함께할 형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생존 경쟁의 틀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계를 보면은 크리스찬이 3.8%까지 내려갔다는 비공식적 집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성도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인데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열망하는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아서 좀 체면을 살리자,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부흥을 위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앙이 무너진 그 세대에 주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 아들로 인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한나 드려진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부흥이 왔습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경제는 좀처럼 풀려지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병원들이 많고 좋은 약이 나왔지만은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은 오늘이 없는 것입니다. 6.25 참전 참여했던 한 종군 취재 기자가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가운데서 참호에 들어갔어요. 그 참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병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병사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오늘 화려하게 산다는들 그것이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어지면은요, 오늘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내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가운데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은,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아픈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신 것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 우리 주님의 아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 땅에 타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 통곡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명예 권세에는 조금도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야,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명예, 권세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후를 털어버리고 그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혹시 근심하는 게 있습니까?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진로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 할들 걱정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은 사망으로 인도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걱정할 것, 크리스찬들이 근심할 것은 내일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사무엘을 키워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망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은 가장 하이칼레스에 있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망난이었고 깡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홈니와 비느하스. 오늘 우리 시대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이상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 갈 때, 그 아들들이 잘못 갈 때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그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에게,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금쪽보다 귀하게 여기며 무엇이 옳고 그른 것도 모르면서 자녀를 키워내는 우리 시대.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불법을 숨지 않고 자행하는 우리 시대. 학교에서 선생님 아이를 꾸짖거나 나무라면 학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잘못하여도
기죽이지 않겠다고 제지하는 우리들의 시대, 신앙으로 잘못 가지만은 신앙보다는 먹고 사는 성공에 더 열중하고 열망하는 우리들의 시대, 우리 시대는 사무엘을 키우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키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진정한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어느 설문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교사요, 그리고 연예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 직업 순위 첫 번째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미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그들이 자녀에 대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변호사, 의사, 프로선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부모들은 초등학생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공무원이 대세입니다. 여자들에게는 간호사, 또 공무원. 그러니까 이 땅의 자녀들의 꿈, 부모의 꿈은 뭐냐면은 좀 행복하게 안전된 직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말, 인간이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다. 인간이 되는 것은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프란시스 쉐퍼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이 마지막 암투병하면서도 피에 절규를 한 것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항상 외친 말입니다. 행복만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인간이 위대한 것은 더 나은 어떤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하나예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꿈은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꿈은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들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길러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이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은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가장 그들은 비극적인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위대한 진리가 빠진 성공,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공인, 하나님을 섬기는 농부, 하나님을 섬기는 엔지니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술가, 하나님을 섬기는 체육인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사무엘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부모들은 사무엘을 키워내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그 민족이 지탱한 것은 바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쇠마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자녀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거듭나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거듭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그들은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세상의 타락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인 몰몬교 교도들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참 많습니다. 제천 시내에 가면은 그 깨끗한 하얀 옷, 또 검정 바지를 입고 다니는 청년들 둘이 항상 짝을 지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몰몬교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살고 어떻게 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가? 어느 목회자가 그걸 분석해 봤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지만은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도덕적으로 교육받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육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2년간은 해외로 포교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 사무엘상 4장 21절 보면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함으로 그도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쳤고 그의 가정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키워내야 됩니다. 한나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은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갖다 주었다. 여기 작은 겉옷은요, 에봇을 말해요. 2장 18절 보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신부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한나는 그 에봇 옷을 갖다 주면서 그냥 옷만 주었겠습니까? 지금 그 주변에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주 깡패와 같습니다.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주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기가 닳도록 그 어머니 한나는 권면했을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네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얼마나 많이 교훈했겠습니까? 에봇을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나의 의로운 거룩한 기도가 오늘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은 우리 오늘은 암담한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내를 위한 비전의 기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도라고, 오늘 기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사무엘을 키워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닿도록 전해서
그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혼미와 비누아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무리 타락했지만은 사무엘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탐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의 씨앗, 복음의 씨앗, 우리가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